전도서 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저기는 뭐 화면을 이상한 걸 갖다 붙여, 화면이 틀렸어요. 전도서 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요즘 이게 예배 기획팀이나 여기 영상실이 이게 정신을 안 차리는 거 아니까 자꾸 뭐 헛일을 하는 것 같아. 찾았어요? 어디라고요? 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9절. 지혜 1이 아니고 지혜 2예요. 자, 찾았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아멘. 자, 여러분 봐요. 앞에 식전 예배 전 행사가 좀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설교 시간이 늦는다 안 늦는다? 안 늦는다. 제 시간에 한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을 청하면 된다 안 된다? 잠을 청하지 말고 집중하고 들어라. 뭐 말씀을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를 얻으면 오른손에 부귀영화, 생명, 왼쪽에 부귀영화, 오른손에 생명까지 다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서두에 그 지혜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지혜에 대한 말씀이 절마다 그 지혜를 여러 가지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뭐 한 절 한 절 이걸 설명을 하면 너무 또 지리할 수도 있고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핵심만 몇 군데 잡아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그 11절 12절 한번 봐요. 11절 12절 보고 있어요? 11절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은 이런 얘기 같아요. 뭔 얘기냐면은
돈,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돈이 있으면 덕이 되지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은 붕어빵 하나 사 먹기도 바쁘지만은 돈이 있으면 스시를 먹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왜 이렇게 전혀 반응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덕이 되는 건 맞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그렇죠? 덕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돈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돈은 덕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도 하고, 그리고 남을 돕는 일도 하고, 그렇게 살면 가치 있고 보람이 있겠다. 그러나 내가 돈을 숭배하지는 말아야 된다. 돈을 숭배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또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만모니즘, 돈을 숭배한다.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면 안 된다. 돈은 다스려야 된다. 돈을 잘 지혜롭게 다스릴 줄만 알면 돈이 덕이 되고, 돈이 유익하고, 돈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고, 돈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일도 할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일도 할 수가 있다. 돈이 유익하다, 이런 말이고, 그러나 숭배는 하면 안 된다. 잘 지혜롭게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돈을 다스릴 수 있고, 돈을 유익하게 쓸 수 있고, 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지혜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지혜. 돈이 많으면 덕이 되는 것처럼 지혜도 덕이 된다. 지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하다. 지혜가 우리들에게 덕이 된다. 그런데 여기 한술 더 떠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혜가 더 좋다 그런데 돈이나 재물보다 지혜가 더 좋다. 왜 더 좋으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지혜가 그 사람의 뭘 살려줘요? 목숨을 살려준다. 그거 봐요. 12절 봐요.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딘지도 모르고 앉아있거든.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가 돈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사람이 돈을 숭배를 하면서 돈의 종이 되어버리면, 돈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좀 지혜가 안 돌아요. 지혜가 안 돌아온다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혜를 얻으면 돈을 다스릴 능력이 생기고, 지혜를 얻으면 돈을 다스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망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돈보다 지혜가 더 낫고 목숨을 건져줄 수가 있고 목숨을 살려줄 수가 있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그냥 살아서 움직인다고 이게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밥 먹고 살고 다 움직여도 영원히 죽은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생명을 가진 자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이나 돈도 중요하지만, 또 재물이나 돈이 우리들에게 덕이 되지만, 그리고 지혜도 우리들에게 덕이 되지만, 그보다 더 지혜가 중요한 것은 지혜가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지혜는 우리들의 목숨을 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이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걸 꼭 깨닫고 지혜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면 사람이 하나님이 구부린 것을 펼 수 있다 없다? 펼 수 없다. 그거하고 14절 끝 부분을 한번 연결해서 봐요.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사람이 필 수 없다. 14절 끝 부분에 그러기에 사람은 뭐라고? 제 아비를 알지 못한다. 이걸 봐요.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사람이 피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고치거나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그 말이고, 그리고 사람은 장래 일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장래 일을 모른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점쟁이가 돈 벌어 먹고 살아요. 뭐라고? 점쟁이가 그래서 돈 벌어 먹고 살아요. 사람은 앞의 일을 모르니까 앞의 일을 알고 싶어서 점도 치고 예언 기도도 받고 하여튼 어떻든지 좀 앞일을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귀신도 과거는 잘 알아맞혀도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요. 미래를 알아맞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귀신 들린 점쟁이가 점을 친다고 해도 과거는 명확하게 알아맞혀도 미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정확해. 정리가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면 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분명히 답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 14절에서 따라서 합시다. 좋을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에는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면 정리가 정확하게 되죠. 사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사는 방법이. 앞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거 필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한테 때로는 기쁜 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일을 주기도 한다. 그러면 나쁜 일을 주기도 하고 기쁜 일을 주기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부린 것을 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기쁜 일을 주실 때는 기뻐하면서 살고, 어려운 일을 주실 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생각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진짜 굉장한 지혜예요. 굉장한 지혜예요. 사람은 기쁨을 줘도 그 기쁨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주면 그 어려움을 막 극복하려고 이를 악물고 막 안간 힘을 쓰다가 자기 성격도 버리고 자기가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왜 가끔 뭐 이게 뉴스나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아이가 어디 가서 뭘 잘못해서 뭐 실종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평생을 아주 죽을 때까지 그 잃어버린 애 찾느라고 일생을 다 바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사람이 펼 수 없어요. 기쁜 일을 주실 때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어려움을 줄 때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하고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일을 주실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주실 때는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필요해서 기뻐하라고 하는데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좀 생각을 하라고 생각할 기회로 어려움을 줬는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막 이거를 극복해 보려고 한다면 이거는 무지한 것이죠. 무지한 거죠.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뭘 깨우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리를 따라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15절부터 18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났어요. 자, 15절부터 18절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극단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극단적으로 살지 마라. 극단을 피하라는 말입니다. 극단을 피하라. 다시 한번 봐요. 15절. 내가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할 때가 잘 보세요.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며, 이거는 의롭게, 지극히 의롭게, 극단적으로 의롭게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그 밑에 봐요.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의인은 아주 극단적으로 의롭게 살다가 망해. 그런데 악한 삶을 악한 채로 사는데 안 망해. 이건 또 오래 살아. 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뭘 가르치는 거냐면, 날 봐봐요. 이거는 뭘 가르치는 거냐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들 이미 살아본 사람들은 경험이 됐을 거예요. 세상 사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나 불의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사실은 도찐개찐이요. 뭐라고? 의롭다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도찐개찐이라고. 이 말 내가 많이 했죠? 도찐개찐이라고. 다시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야.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불의하게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도찐개찐, 도토리 키재기.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남을 정죄할 자격 없어요. 그리고 남을 막 극단적으로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남을 정죄할 자격도 없고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도찐개찐이고 거기서 거기고 도토리 키재기.
그래서 요즘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가지고 뭘 리버럴을 자랑하고 뭐 진보한다 그러고 이제 이런 사람들 진짜 나는 참 답답해요. 그거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PC라는 말 들어봤어요? PC?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PC라는 Political Correctness. 그건 뭐냐면 정치 위선 완장질. 그게 요즘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젖어서 나는 나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제일 옳다,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내한테는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도덕주의자들이에요. 무도덕이 도덕이야. 이 사람들은 무규범이 규범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이 세상에서 누가 거기서 거긴데, 도토리 기재기인데, 도찐 깨찐인데 뭘 자기들이 최고 어려운 것처럼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적폐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갖다 걸어 넣으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안 걸릴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극단으로 가면 그 극단을 피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극단으로 가면 그 극단 때문에 지도 망해. 그래서 여기 어렵게 산 자가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 16절 다시 봐요. 그러니 너무 어렵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적폐청산한다 하다가 지가 적폐가 되고 지도 적폐청산 당하지.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극단을 피하라. 극단을 피하라는 거예요. 너무 약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 하는가? 이런 사람 있죠. 어렵게 산다는 사람들은 이 세상 더러워 죽어버리겠어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 이거 왜 제명도 못 살고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얻으려고 이거를 놓치고 이걸 얻으려고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도찐개찐이니까, 도토리 기재기니까, 거기서 거기니까 이거 잡으려고 이거 놓치고 이거 잡으려고 이거 놓치지 말라. 적폐청산한다고 지가 적폐되고 그 지가 적폐당하고. 왜 그런 악순환적인 그런 선을 위장한 political correctness, 선을 위장한 나쁜 짓을 하냐 말이에요. 극단을 가느냐가 말이에요. 선을 위장한 극단. 알았지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중요한 부분이. 자, 15절부터 18절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설명한 것도 참고를 하면서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활동가 있죠. 직업활동가. 데모를 어디든지 데모거리만 생기면 가가지고 직업적으로 데모하고 활동하는 직업활동가. 여기다 이런 종류들입니다. 조심하셔야죠. 선전선동의 명수들이고, 그리고는 권위를 무너뜨리고 권위를 깨야 된다. 탈권위주의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권위를 무시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이거 다 그 공산주의가 옷을 갈아입은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전부 다 탈권위주의가 다 그쪽 사상이니까 그게 바로 극단에 빠진 사람들 하는 짓들이.
이런 거 여러분들 조심하고, 여기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을 바로 하면 뭐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지가 최고야. 그 자기 중심이야. 그리고 자기한테 잘하는 건 선이고 자기한테 못하면 악이면, 그러면 세상에 뒤캐가지고 안 죽을 놈이 어디 있고 뒤캐가지고 안 망할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극단적인 위선주의자들이에요. 요새 우리나라에 이게 팽배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지혜자가 10명의 통치자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통치하는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혜자가 아니고, 그걸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게 아니고, 한 명의 지혜자가 10명의 통치자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진짜 분별력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선질하고 완장질을 하는데 넘어가지 말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극단을 피하고 중용을 지키면서 이것 얻으려다가 저걸 놓치고 그러지 말고, 촛불 들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